모든 승패는 기도에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21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가르치던 중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으로 이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이 드러나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엔 시몬의 집에서 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어서 또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그날 저녁 해질 무렵엔 사방에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안식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인 겁니다. 해질 무렵부터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수고하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해질 무렵부터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그들 다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수고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분명 그분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된 하루였을 겁니다. 이 안식일 전체가.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 이거는 광야와 같은 말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런 곳을 찾아가셔서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데도 지금 너무나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서 기도하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기도가 예수님께는 습관이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짐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니. 물론 이건 이제 다른 상황에서 기도하신 거긴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겁니다. 퀴즈를 하나 낼 테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나는 당신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나는 당신을 전진하게 만들기도 하고 당신을 잡아 끌어 실패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받는다. 당신이 하는 일의 절반 정도는 나에게 넘어오며 나는 그 모든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 나는 통제하긴 아주 쉽다. 하지만 단호해야 한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정확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자동적으로 그 일을 처리한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충복이며 동시에 모든 실패자의 충복이기도 하다. 나는 위대한 사람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다. 실패자는 더욱 실패하도록 만든다. 기계의 정밀함과 인간의 총명함을 갖고 일하지만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를 잡아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단호하게 통제하면 나는 당신 발밑에 이 세상을 바칠 것이다. 나와 함께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나는 누구일까? 습관입니다. 습관. 나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진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최고의 무기도 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죄악의 무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말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좋은 습관들 중에 최고의 습관이 뭘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의 정의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제대로 믿는 자라면 그에게선 반드시 인격적인 반응, 곧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고 자기의 필요를 그분께 아뢰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오랜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반응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기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깊을수록 그분이 인격이심을,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잘 믿을수록 우리가 잘 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많으시고 누구보다 믿음이 크신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만 아니라 저녁에도, 그리고 한밤중에도 그분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분이 그분이신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잘 알아보고 잘 믿는다면 잘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잘 알아본다면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를 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인격, 다시 말해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만 만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멘토라고 그러죠.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격적으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분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덧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되고 어떤 사역이라도 능히 감당케 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제 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이고 또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걸 죄로 봤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다윗은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왜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겁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제대로 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로. 그리고 외적으로 삶과 사역에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 왜 우리에게는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든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다는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현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나가 싸우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됩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절대 잘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문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결정적인 성패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기도에 달렸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승패는 기도에 달린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처음으로 전쟁에 부딪힙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기습해서 그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제 하게 하시는데 두 전선으로 나누어서 전쟁하게 하십니다. 전선으로. 한 전선은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백성을 이끌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고, 또 한 전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밑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성패는 어디서 결정된? 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출애굽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조력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서 팔을 잡아주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계속 잡아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쟁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희한한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 이제 부딪히게 될 텐데, 첫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너무나, 어떻게 우리가 볼 때 너무 희한한 전쟁 아닙니까? 희한한 전쟁. 왜 이런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성패는 오직 기도에 달려있음을 당신 백성들에게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이걸 확실히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희한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렸다. 기도에 달렸다.
이건요,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지만, 야곱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이제 그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죠. 거기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게 뭡니까? 형 에서의 복수죠. 에서의 복수.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전쟁하러 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 400명을 왜 데려옵니까? 전쟁하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두려워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가족들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건요, 기도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기도를 얘기하는, 기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날이 밝을 때까지 야곱이 놓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고관절 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지만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고관절 뼈가 어긋나면서. 그래도 축복할 때까지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야곱이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32장 말씀이죠. 그리고 날이 밝은 후에 에서를 만나는데,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야곱을 극진히 환대합니다. 아니,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 이끌고 온 이 에서가 돌변해서 야곱을 극진히 환대하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승패는 오직 기도에 달려 있음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얼마나 우리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로 얼마나 우리가 걱정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 창조주, 천지를 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을 잘 드러내는 이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 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에 목숨 거는 자가 돼야 돼. 우리의 삶의 중심, 가장 중요한 여기에 목숨 거는 자.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하신 거예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분께 당신의 필요를 아뢰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오랜 시간 함께하는 이 기도, 그래서 그분의 임재에 푹 잠겨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덧입는, 그래서 그걸 누리고 그걸 드러내는 이 기도가 그분의 삶의 중심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임재에 푹 잠겨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그걸 누리며 그걸 드러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잘해야죠.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오늘 그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핵심이 뭘까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줘서 기도하는데요. 항상 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산에, 사람을 떠나서 산에, 한적한 곳, 광야 같은 곳, 그런 곳에 가서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 같은 곳이라고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소음이 없는 곳이에요. 소리가 없는 곳이에요. 요즘 우리로 치면 핸드폰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도 없고 핸드폰이 없어요.
이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소음이 없고 그런 곳은 사람과 핸드폰을 떠난 곳이 돼야 되겠죠. 이게 한적한 곳이에요.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요? 왜 여기서 기도해야 될까?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건요, 이 사람과 이 소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소음이 있는 곳은요, 항상 육신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육신으로 반응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영으로 반응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과 항상 육신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거, 이 소음, 늘 육신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반응,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곳, 이게 사람과 소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라면서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요, 육신이 힘을 잃는 곳에서 잘 드러나십니다. 육신이 힘을 잃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사람이 없고 소음이 없는 한적한 곳인 거예요. 사람이 없고 소음이 없는 한적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 한적한 곳에 가면 처음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육신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육신의 반응에. 그러니까 사람에 중독되어 있고 소음에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어요.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은 뭐 사람 없으면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살잖아요, 다. 여기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중독이 있으면 이건 우리의 육신을 살아요. 중독되어 있으니까 이걸 내려놓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적한 곳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견딜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핸드폰 없이 한번 지내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핸드폰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없는 상태에서 사람도 없고 소음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우리 육신이 힘을 잃게 됩니다. 육신이 힘을 잃게 돼요. 그러면 그때 영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힘을 잃고 나면 그때 드러나는 게 영인 거예요. 육신이 힘이 팔팔하면 영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영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육신이 힘을 잃고 나면, 그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육신이 힘을 잃고 나면 그때 우리는 영에 민감해지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능력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이게. 이걸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이게 우리가 한적한 곳. 다른 말로 뭐예요? 고독과 침묵의 장소. 우리가 고독과 침묵의 장소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적한 곳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영이신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보게 되는 인격적인 그 창조주 하나님, 아니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크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이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더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적한 곳에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한적한 곳에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야죠.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야죠. 이 세상을 거슬려서. 세상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한적한 곳, 그럼 세상은 시끄러운 걸 좋아해요. 세상은 소음이 있고 뭐 핸드폰에서 막 늘 끊임없이 막 사람들이 막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걸 좋아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못 견뎌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거슬려서 육신이 힘을 잃는 곳, 그곳으로 자주 들어가야, 침묵과 고독과 이 침묵의 장소로 자주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성패는요,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분의 그 임재에 푹 잠겨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덧입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이 드러나는 그 기도에 달려 있음을 우리 잘 알고, 정말 기도 잘하는, 정말 기도에 힘쓰는, 정말 기도에 목숨 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기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뒤를 따르다는 이 말은요, 사사지 뒤져서 추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지금 예수님을 막 너무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주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들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왜 여기 계세요? 왜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들이 지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행구절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니.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우리 말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까? 주님 우리 여기에 계셔야 돼요. 여기에 머물래. 여기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셔야죠. 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건요, 대단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몰려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지금. 시몬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막, 시몬이 지금 놀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는 무리들.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치유의 능력으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늘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지금 많은 추종자들을 거늘 수 있는 그런 기회. 근데 그런 기회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육신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어서 그들로부터 높임받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 이걸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요한 것, 예수님의 관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다스림이 있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으로 이 영생의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삶을 산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메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위해서 그 표적으로 치유도 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하신 것이지, 치유하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절대 메인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사명이라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은요, 이걸 너무 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무나 잘 아셨고, 예수님은 이 사명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에.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푹 잠겨서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능력의 그 영광을 풍성히 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렸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풍성히 누렸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기도가 잘 돼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 제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은 전도예요. 공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알고 이 사명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라,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교제와 전도라고 하는. 먼저 교제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교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교제, 그분과 함께하는 교제, 이것도 뭐예요?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기도인 거죠. 이게 교제인 거예요. 교제, 기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전도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교제가 풍성해요. 그 나라를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제가 풍성해요. 기도를 잘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정한 곳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잘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가치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잠겨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가 풍성히 덧입고 그걸 풍성히 누리게 되면 우리 가장 가치 있게 와닿는 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세상은 시시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진짜 가치 있는 걸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걸 알아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걸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잘해야, 주님과의 교제, 이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전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면 이 가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는 그 가치를 깨닫지는 못하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이 가치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가치를 늘 잘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을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수많은 병자들을 뒤로하고 그 길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다니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만남, 이 친밀한 사귐, 이 교제를 잘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임재의 가치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4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40절, 42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은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이 문둥병을 비롯한 심한 피부병, 좀 넓은 의미로 문둥병을 비롯한 심한 피부병을 다 일컫는 말인데요.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이제 나병인 거죠.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 뭐예요? 감각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베어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뜨거운데 손을 넣어도 손가락이 타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나병,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봤냐면, 사람의 이 형상이 일그러지는 질병, 이거를,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걸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사람들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격리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레위기 13장 14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절대 사람을 접촉할 수 없고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람이 있으면 일정한 거리, 그러니까 항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나병 환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율법을 깨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용기입니다. 율법을 깬 거잖아요, 지금. 절대 사람 앞에 나올 수 없는데, 만날 수 없는데, 일단 거리를 둬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엄청난 용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그만큼 그 질병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그분만이 자신이 평생토록 고통당하며 살아온 이 질병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음을 깨닫고서 그분을 간절히 의지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걸 가로막으면 그걸 깨고서라도 반드시 그분께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에서 나오는 용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겐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꾸짖어도 조용히 해라 지금 조용히 해라 지금 어디 예수님 지금 얼마나 지금 바쁘신데 예수님 앞에 소리치지 조용히 그랬더니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로 올라가는 그 뽕나무에 그 나이든 그 세리장이 나이든 세리 삭개오가 거기 왜 올라가면 예수님이 그거 보신 거죠. 그 간절함을 보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에 베풀어 주시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간절히 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그분의 긍휼을 발동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이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그를 깨끗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병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은요, 심장이 동하다 이런 말, 심장이 움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불쌍히. 이 심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는데, 심장이 움직이, 심장이 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중심에서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이 중심에서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에 당신의 심장이 당신의 이 심장이 감동되셔서 절대 외면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하나님의 중심, 이 심장이 감동되셔서 절대 외면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타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문둥병자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을 만지세요. 그 나병 환자를 만지.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부정 환자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 부정을 빨아들이십니다. 그 더러움을, 그 문둥병을, 그 나병을 그분이 다 빨아들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만지심이에요. 당신은 부정해지지 않고 그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 만지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을 다 가져가시되 당신은 절대 부정해지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런 거,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가져가시되 당신은 절대 죄와 사망이 되지 않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만지심으로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긍휼함으로 나병을 치유해 주시고는 그에게 엄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게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보내시며 음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대로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엄한 경고를 주셨다는 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엄한 경고.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아무에게도 이걸 말하지 말라. 내가 고쳤다는 걸. 나에게서 고침받았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걸 엄하게 경고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 귀신을 쫓으면서 잠잠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잠잠하라 라고 했던 이와 똑같은 거예요.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요,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표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 후에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원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주님의 계획. 그런데 지금 이건 귀신이나 미리 얘기하는 건 주님의 이 계획을 망치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렇게 충분히 주님이 전도로 또는 가르침으로 또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자꾸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이 능력을 행하는 자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합니까? 저분이 우리 육신만을 위하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육신의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메시아. 그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야.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영원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게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인데 그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엄하게 경고하니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걸들을 입증하라 라고 얘기한, 이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존중하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렇게 제사장의 인정을 받아야 그가 정결한 자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의 인정이 있어야 사회에서 이제 정결한 자구나, 이제 정상이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제사장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입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예수님의 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엄하게 지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선한 의도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도와준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서 마치 이게 그분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한 의도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건 결국은 뭐예요? 이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요, 우리의 선한 의도가 얼마든지 주님의 사역을 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의도로 했지만, 우리는 선한 열심으로 했지만 그게 주님의 사역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이 엄한 경고를 한번 깊이 묵상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뜻을 모르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한 의도, 우리의 선한 뜻, 우리의 선한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그걸 주의 말씀에 비춰보고 주의 뜻을 잘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에 비춰보고 주의 뜻을 잘 살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 그건 뭐예요?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어야죠. 주님을 만나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이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어야, 한정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푹 잠기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그분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누리는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일상에서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께 민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내 생각보다 주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를,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잘 됐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는 훈련이 잘 됐을 때,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이 훈련이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오직 기도에 달렸음을 잘 알고 정말 정말 기도에 힘쓰는, 기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기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핵심으로 여기는 기도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아말렉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다고요? 그걸 이기는,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한정한 곳에서 기도하기. 사람이 없고 소음이 없는 그 한정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만 드러나시는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그걸 누리고 그걸 드러내는 이 기도가, 이 주님과 이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을 잘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잘 거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잘 더듬는 자가 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서의 그 모든 승패는 오직 기도에 달렸음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달렸음을, 그분의 임재 안에 푹 잠기는,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덧입고 그걸 누리고 그걸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에 달려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깨닫고 저희 모두 다 정말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아버지, 이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보고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